이제부터는 앞에 놓으신 배트를 사용해서 1대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폴리배트를 사용하실 분 먼저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현 제도사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상 목사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네.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과 그리고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 아니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명할 것도 없이 영상 전체를 다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영상에서도 분명히 제가 시작을 할 때 한 동성애자 분께서 그 트랜스젠더 분께서 저한테 영상으로 그 답변을 요청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던 거고요. 성경에서는 제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만을 인정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트랜스젠더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트랜스젠더를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이미 진행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서 이제 뭐 제가 그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이 의학적으로 이미 처방을 받은 사람은 트랜지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을 한 사람에게 이미 처방이 다 끝난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은 너는 게이가 된다. 게이처럼 보인다. 그 차라리 너는 이미 남성으로 여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의학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판명이 나면 그것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와 연애하는 것,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인정하신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처방을 해서 가능하고 창조 질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제 입장에서 그 사람을 1대1로 두고서는 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네요. 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기독교에서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서 내가 그 사이에서 너도 죄라고 인정하고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너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동성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하면 여성의 정체성으로 남성과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동성애니 뭐니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 못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근데 창조 질서에 보면은 남성이 여성이 되는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일단은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조 발언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타락이 벌어진 이래로는 동성애, 동성 성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타락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천적인 동성애는 없다고 논문에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동성애적 논문에서요. 저 약간의 조금 조사를 하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일 것이다라고 조금 이야기가 전 그렇게 지금 의견이 바뀐 상태입니다. 선천적이라고 얘기 나온 과학적 증거가 있나요? 과학적 증거는 없고요. 이건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선천적이 분명합니다. 아까 의학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학적으로 넘어가시네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신학적으로도 선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 개를 따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별 정정을 한 여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의학적으로 남성과 연애를 나눌 때 그거를 동성애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애로 보신다는 거네. 그것은 이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성의 여지가 있다는 거네.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태어났을 때 정체성은 분명히 일단 그러니까 이치환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치환 목사님은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로 바뀌어서 그래서 동성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를 이성애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여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했다라고 봅시다.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것이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트랜지션을 한 그 의학의 처방에 의해서인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보다는 의학적인 판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학과 성경이 따로 될 수 있나요? 15초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남성이 그 지정 성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지정 이야기를 하고 성별에도 의학적으로 그 지정 성별을 정해주면 그 지정 성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5분 홀리배틀 사용 끝났습니다. 그 다음 혹시 사용해 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사용. 네, 그럼 이유호 목사님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엠너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치학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과 그리고 평신도들과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가에 조금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이 동성애가 죄임을 알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도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동성애 혐오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중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권면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트랜스젠더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죄라고 여기 보니까 이창훈 목사님도 본인도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처방을 받아서 전환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셨는데 엠마오 목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인 우리가 트랜스젠더에게 어떤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한테요? 네, 뭐 동성애든 네. 트랜스젠더는 똑같이. 혹시 좀 정해줄 수 있을까요? 좀 누구한테 상정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트랜스젠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성적인 호기심으로 트랜스젠더를 하겠다, 그거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가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한쪽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영향을 벗어나는 얘기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저도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100% 후천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그런 특질 때문에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수술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또한 의학적 판단까지 받아서 당신은 분명히 뭔가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게 맞군요 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서 성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별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네, 저는 만약에 그렇게 성 정체성의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줄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혹시 그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성향을 많이 타지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것을 많이 탄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후천적인 성향보다는 선천적인 성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제 어떤 사고나 생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충동, 살인에 대한 충동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도 그럼 혹시 신중을 기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의학적 처방이 이 신학적 관점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이유가 의사가 처방해줬다면 오케이 가능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선천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사람은 신중을 기하고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고민했을 때 나는 정말 이게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충동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이코패스를 예로 든다면 이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혹시 이 사이코패스를 교정하는 뇌 수술을 받아도 될까요? 이게 섭리 어긋나지 않을까요? 아마 이게 조금 더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가 그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왜냐하면 뇌 수술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을 바꾸는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죄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동일하게 케이스를 가져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뇌수술은 성경적으로 전혀 죄가 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여기가 저희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성 정체성, 다른 정체성을 교정하는 의미에서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 교정하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럼 혹시 의학적인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분리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 목사님 폴리배틀 종료되었습니다. 또 혹시 1라운드에서 폴리배틀 더 사용하셨던 계신가요? 네, 저 사용하겠습니다. 목사님 폴리배틀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여견 변호사님께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여쭙고 싶습니다. 동성애와 이성애, 잘못된 이성애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1000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 중에서 동성애 얘기만큼이나 저는 성적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 영역이라던가 오산주의 얘기할 때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소극적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에픽티너의 최근 3년간 업로드된 영상들을 좀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성에 대해서 단위 주제로 다루었던 영상이 3년간 총 28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다뤘던 게 26건이었고 이성애가 이제 2건이었습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포함된 것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성애 주례를 거부해서 낸 목사가 벌금을 받았다.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물론 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수관이 합법화됐다라는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여러 번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차상진 목사님께서 그 28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28건의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 한 12건 정도 들어봤다. 10번 정도 들어보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성적 혁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성의 타락을 말하면서 이성의 타락 이후에 항상 나라의 멸망 끝에는 동성의 타락이 같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저만큼 아마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없을까? 뭐요? 되게 놓친. 네. 사실 아까 가짜뉴스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바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랩 목사 그리고 유럽에서 수관이 합법화됐다. 검색해보면 사실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특히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동성애와 이성애 문제를 동일하게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내에서 이성애, 잘못된 이성애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혜민 목사님이 교회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해보면요. 이 사람이 김디모데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루밍 성범죄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폭로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진실은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죠. 정혜민 목사님이 그루밍 성범죄 때 다루었던 사건은 인천 세수마음교회 김다정 목사밖에 없습니다. 김다정 목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 3심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어서 현재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죄로 판결 나서 그 이성애에 대한 피해자를 돕는 사람을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이성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더 관대하게 보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동성애와 이성애에 대함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명백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좀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혜민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가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김디모데와 그리고 정혜민 목사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김용민이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 노제 살 수 있으니까 네.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만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분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기율실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기율실이라는 곳을 이 두 분이 만나서 아까 말했던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언론들과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율실은 어떤 곳이냐? 오케이, 자, 이야기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유주제 발언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다룬 언론이나 혹은 개인도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라 칩시다. 네. 극단적으로 정혜민 목사님이 종북이라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하여도 어쨌든 그루밍 성범죄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구제하는 사유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루밍 성범죄를 잡아서 폭로하는 일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성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돕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한다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유 토론 때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이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반드시 회개를 외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